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 세 종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지나간 과거에 묶여가지고는 불신앙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삶이 늘 불평불만이 많겠죠. 늘 과거에 살았던 사람인데 과거에는 뭐 좀 잘 살았다. 그런데 사업의 위기가 와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삶 자체가 복음 없으면은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조금 성령 충만했는데도 들려오는 말에 그만 넘어가 가지고 조금 심한 말 들으면 집에 가서 자리 펴고 누워버려요.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과거에 묶이거나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묶여가지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본인만 손해지 또 그런 말해놓은 사람 말해놓고 자기는 또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언제 그 말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딱 잡고 살아야지. 이런 언약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중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즉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원로 목사 되신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적당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적당하게 대충 사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 수영로 교회에서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거기 목사님들 모아놓고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유 목사님 강의하시는 바람에 이게 막 확산되어지고 막 핍박도 시작된 거죠.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보면 대충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이 사람은 좀 힘들겠구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표가 납니다. 근데 우리도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체질적으로 막 뭐든지 대충대충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이 대충대충 하는 것이 체질이 되면은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 생활도 힘들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아주 쉬운 때입니다. 비대면이라 그래서 편안히 집에서 대충 예배드리고 또 대충 살면서 그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가 아주 좋은 때가 요즘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개인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가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나태한 것은 같은 겁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 더 쌩겨 온다고 얘기도 하는데 뭐 오면 그때 또 당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확진이 됐다,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생활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해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게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얻은 답변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끈기 있게 매달려서 씨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10가지 발판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이 다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 말라고 제사 지냅니까? 죽은 사람이 온다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끝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1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2장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3장에 가서는 왜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께 충분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1장 12절에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했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여러분, 죄 문제를, 이 원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속이면서 다가오는 마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흑암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정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반석이시여라면서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크고 편편한 큰 돌을 말하는데, 이 말은 아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반석 되신 주님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렵니까? 그렇게 묻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거짓말하면 왜 냅둡니까? 악인들을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을 의로운 사람이 삼키는데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왜 나에게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반석 되신 그리스도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요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 예쓰고 막 용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참 평안이 임합니다. 살아가는데 불평한 것이 많고 뭔가 모르게 짜증이 나고 뭔가 모르게 혼돈이 있고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오더라도 이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지난번 전라도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가 공사 중에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 부실 공사잖아요.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대. 우리 건축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 중에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레미콘을 막 불을 기다린대요. 그러려면 레미콘이 기다리면은 굳어지니까 빨리 안 굳어지도록 물을 탄대요. 물을. 이제 물을 타가지고 기다리는 시간하고 이게 빈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날씨가 엄청 추웠대요. 영하로 막 내려갔대요. 그러니 덜 굳었는데 자꾸 양생을 막 이게 콘크리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공기가 너무 척박하고 면밀히 살피면서 재료나 시간이나 물 붓는 양이나 날씨나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 부딪혀가지고 제일 고층부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영적인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너지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는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영적 무너짐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가지고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 받아놓고 어느 순간 찾아오는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탄만 좋아하겠죠.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갱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깊이 알아야 돼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가지고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뭡니까? 성 꼭대기에 선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했어요. 아까는 호소를 하기를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이시여 왜 잠잠히 계시나이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생각 속에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쓰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마귀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부르짖는 하박국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문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그렇다고 기다리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즉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체질화되도록 해라라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준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강단 말씀 매일 한 번씩 들으라고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그거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다 하면서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 전부터 계시고 반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 마음 포켓에 탁 담아놔기. 다 아는데 내 왜 안 될까? 우리가 가진 것, 나의 것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는 완전히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썩어져 버릴 구습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게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자아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서 못 참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며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다 말할 때는 문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빨리 나를 바꿔야 되죠. 그것을 바꾸고 뛰어넘어 버리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 있는 문제의 어려움의 배경을 또 그리고 근본 뿌리가 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오면 그걸 보고 눈치를 채야죠. 그래서 근본 배경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 조금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변화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내가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남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래 되면 되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오직이라고 하느냐? 오직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중하는 거. 이번 주간에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에다 딱 빼놓고 구리 반지 손가락 끼고 다니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잖아요. 최고의 큰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아놓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불신자처럼 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지. 비록 더딜지라도 정확한 언약만 굳게 붙잡고 버릴 것만 제대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탄이 거기에 개입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요 팔팅 캠프가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또 우리가 복음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집중하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버릴 것을 버립시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다. 기다립시다. 이게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인생을 사시는데 확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막 불신앙 가지고 마귀가 좋아라 맞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4월 3일부터 제2차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40일간 제2차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걸 우리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또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굳게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정인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